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문맥 좀 따져보자면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경계하고 이제 그들이 경험하는 이제 이단으로부터 고통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누린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내용 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었고요.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은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구분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서 살아갔던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무엇이냐? 이건 단순히 율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을 보죠. 십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건 율법이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정죄하죠. 난 살인했어. 사실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했어. 그게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나는 음욕을 품었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죠. 그럼 거기에 따르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죄가 남긴 빚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셨어요. 그 모든 청구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지우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인제 용서받게 됐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죄가 정죄하는 이제 뭐 사탄과 그 사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죄의 정죄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 이런 거죠. 이거는 로마의 그 개선 행렬들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로마가 인제 개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다 이제 전쟁을 해 가지고 이기고 개선을 하면은 인제 맨 앞에 누가 오냐면은 인제 개선 장군이 딱 옵니다. 그리고 뒤에 행렬이 와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포로들이 옵니다. 근데 포로들 사이에는 왕이 있죠. 예. 그 다 인제 자기가 싸운 나라, 싸워서 이긴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을 끌고 와요. 왕에게 면류관 혹은 뭐 가시면류관 같은 걸 씌웁니다.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게 그거죠.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게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이제 팻말을 붙이고요.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맞죠? 예. 그게 사실은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정죄, 죄의 정죄, 사탄의 정죄가 사실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패배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15 절에 보면은 이 주어가 안 나오는데, 주어가 사실은 인제 13 절에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이 돼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죄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대하여 승리해서 이기시고 우리를 사실 개선 행렬에 동참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이루어냈고 모든 것이 충분하게 완성시켜서 그분의 승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에 있는 모든 뭐 저기 절기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을 인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안 받았다. 너네 무슨 뭐 유월절 왜 안 지키냐. 너네 뭐 그런 절기 왜 안 지키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감과 아 정죄감과 그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몸은 그러니까 실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실체는. 그러니까 모든 절기나 모든 뭐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지 실체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걸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너희들의 공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인제 이런 거예요. 꾸며낸 겸손은 금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금식이나 어떤 다른 인제 그러니까 진짜 겸손을 바울이 정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겸손한 체 하면서 내가 뭐 이런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뭐 더 어려운 뭐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난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 숭배는 뭐냐면은 인제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율법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중보자로 보내 가지고 율법을 전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아 우리는 위대한 너희네들 바울로부터 온 그 바울이라는 그 대머리 아저씨로부터 온 그런 뭐 메시지를 들었지 우리는 천사들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메시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받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들이 자꾸 천사, 천사 운운하는 걸 천사 숭배라고 바울은 비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말해 주는 뭐 율법이 어떻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떻고 우리가 해내는 것이 어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천사 숭배나 똑같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 이런 자꾸 세속 지혜 같은 것들 혹은 뭐 자기가 지킨 율법 같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해낸 금식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기 의만 강화되는 겁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적용을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더 자주 한다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 복음은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행,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자격 조건을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깐 그분께 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유롭게 금식을 하면 되지 이런 것들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천사 숭배로부터 자유해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천사 숭배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율법 혹은 세속 지혜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인생을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다양한 지혜를 공부하고 배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속 지혜 같은 것도 저도 공부 많이 해요. 저도 뭐 심리학 같은 거 많이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혹시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신앙 서적을 읽지만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면 많은 책들을 읽지만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깊은 지혜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안에서 충분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을 선명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조바심을 느껴요. 예.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들도 저 같은 목회자들도 조바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새 책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이 책도 못 읽고 저 책도 못 읽고 나는 무식한 것 같아. 유튜브에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지는데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누가 어떤 거 배워 가지고 "너 이거 알아? 너 이것도 몰라?" 그러면은 내가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은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럼 인생이 단순해져요. 여러분들이 책을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쌓아두기만 하고 읽지 않는 이정규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복잡하잖아요. 그냥 말씀 보고 또 이게 좋은 책들이 있으면 보는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도 읽는 거기도 해요. 읽으면서 못한 거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유한한 삶, 유한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예. 그걸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요 하신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원래 영수증에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잖아요. 그러면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다 끝났다. 이 빚은 청산되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의 빚을 갚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우리의 죄를 패배시킴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십자가에서요 처절하게 지는 것이 아니고 왕위로 등극하는 거였습니다. 에드워드 슬리터라는 이제 회중교회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쓴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읽어 드렸기 때문에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괴롭혔으나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를 보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당신은 받으셨습니다." 예. 비틀거리면서 보좌로 가시는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그런 삶 살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없어서 조바심이 납니다. 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산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